13절을 먼저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의 편지를 수신해서 읽는 이들 중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중요한 충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충고가 아니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죠.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때가 되어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씩 머물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볼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것을 야고보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야고보가 그런 소리를 꽤 많이 들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저 도시에 어디 가서 1년 있으면서 내가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명부지의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볼 거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반드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말이지만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 단어는 당시에 미국에 가면 다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미국에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다짐, 그리고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간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고 미국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기야 그때만 해도 1970년대만 해도 미제라고 하면 최고의 물건이었죠. 미제뿐만이 아니라 일제라고 해도 알아주던 시대였고, 실제 미제는 구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일제 중에서는 가끔 우리 집사람도 하는 얘기인데 코끼리 밥솥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던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코끼리 밥솥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밥솥이 훨씬 더 좋죠. 미제든 뭐든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던 시대, 미국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던 시대, 최고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믿음, 기회의 땅이 미국이었고, 그래서 너도 나도 미국을 향하던 때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 가면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없어졌고, 반면에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민 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제나 일제보다 한국산이 더 좋다는 자부심이 생겼고, 냉장고도 옛날에는 과거에 월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TV도 과거에는 소니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제품이 우리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옛날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다 바뀌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 지금 유효하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시대와 상황, 문화가 바뀌어서 한국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을 가서 꿈을 실현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이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꿈을 이루는 시대가 되었죠. 한국 문화를 동경해서 드라마가 유행하고 K-팝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저기 가면 돈 번다는 생각, 무조건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던 겁니다. 그들의 자신감 대단했습니다. 실패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신감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신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신감이 없이 하는 것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문제는 남들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죠.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성공이지 남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100명 중에 99명이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내가 실패하면 실패한 겁니다. 내가 잘 되어야죠. 내가 은혜를 입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어도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나는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면 잘할 거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목사 중에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곧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자신감이 좋기는 하지만 그 자신감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조심하게 됩니다.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는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요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뭔 성공을 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설교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나 하고서 진짜 연구를 많이 했죠. 저는 진짜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3대지 설교가 유행했거든요. 저한테는 3대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못 들어봤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저희 이제 윗세대는요, 전부 다 3대지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도 3대지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으로 하기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놓고 20분씩 설교하시는 분도 가끔 있고. 그래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분이면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한 20분 해가지고 제가 좌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만 되는 줄 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진짜 설교가 어려워서 아이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주 내내 본문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소설이나 수필, 시집 닥치는 대로 읽고, 설교집 참고하고, 주석 찾아보고 하면서 지냈는데도 결국 토요일까지 본문을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만들 때 겨우겨우 잡아서 설교 본문을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도 본문은 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 내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주일 아침에 본문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주보를 다시 만들면서 본문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요, 그 전에 읽었던 설교를 통째로 뺏겨서 올라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올라갈 때 설교집을 들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설교를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마치 제가 한 설교인 양 이렇게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설교 베껴서 올라간 분한테 정말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잘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저런 설교집을 읽다가 그런 설교집 진짜 많이 읽고 그분들의 설교가 지금 제 어떤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설교를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회는 설교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목회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요, 설교는 목회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다져놓고 집을 짓지도 않는 겁니다. 집 지으려고 기초공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설교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 행정이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아야 하고, 성도들과 교감해야 되고,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조화이고, 돈 문제이고, 공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에서야 깨닫는 건데, 설교는 기본이고요, 그 위에 해야 되는 것들을 더 많이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설교를 잘하면 자신감이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막 엄청난 일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하고 삐뚤어지면 그걸 끝이에요.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교회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싸워서 교회를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목사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렇고요, 목사가 설교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교회 옮기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자체를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옮기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설교를 진짜 못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 중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해집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요, 대부분이 저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설교를 잘해야지 목회를 잘하는 거다. 목회는 설교다. 아이고, 아니요. 설교는 진짜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그때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만 삐걱해도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서운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사이가 틀어졌을 때 일반인들이라면, 가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반인들이라면 술 한잔 먹고 그냥 쓱 화해하고서 그런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을 안 하니까 너무 이성적이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감정이 무너지면 그냥 등 돌리고서 화해를 안 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는 자신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공한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업해서 성공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남들이 잘하면 나도 잘해요? 남들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합니까? 다른 교회가 아주 잘 나가면 우리도 잘 나갑니까? 다른 가정이 돈 많이 벌고 다른 가정이 화목하면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우리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옆집 장사가 잘 되면 우리 집도 장사가 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성공했어도 내가 성공을 해야지 성공인 것이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들 볼 것이 없어요. 남들이 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남들이.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이 야고보가 편지할 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사람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한다. 옛날 박성월 목사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많이 웃었는데, 예화인데 그분이 만든 예화예요. 진짜 예화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예화를 만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화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산부인과에서 이제 분만실에서 애를 낳는데 남편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산부인과가 커서.
그래서 이제 애를 낳는데 남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간호사가 나와서 이런 동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남편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저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딸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뭐 들리기 시작하고 간호사가 나와서 쌍문동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저요.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쌍둥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더니 간호사가 나와서 삼각지에서 오신 분, 저요.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새 쌍둥이 낳았습니다. 잠시 후에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간호사가 나와서 사근동에서 오신 분 그랬대. 저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막 무너져가지고 저요. 그러는데 내 쌍둥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잠시 후에 또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나더니 오류동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그 사람 완전히 얼굴이 사색돼가지고 저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5 쌍둥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간호사가 나오더니 천호동에서 오신 분 그러더래요. 여러분 안 웃겨요? 나는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호동에서 오신 분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저요. 그랬으면 몇 명 낳아야 돼요? 1000명이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쌍둥이 낳는 거 봤어요? 천호동에서 오신 분이면 1000명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화의 오류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렇게 패턴을 가지면, 똑같은 패턴을 가지면 그 패턴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 이게 일반화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화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행복해, 그 교회 가면 행복해 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게 일반화예요. 그러나 일반화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특수화가 꼭 있어요. 나는 다른 특수한 것이 있어요. 일반화의 오류, 일원동에서 오신 분이 1명 낳고, 쌍문동에서 오신 분이 2명 낳고, 삼각지에서 오신 분이 3명 낳고, 이러면 사근동에서 오면 4명을 낳아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공했으면 내가 성공해요? 이 사람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것과 나랑은 별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다들 은혜 받아도 내가 못 받으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화 속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이 그런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했어. 그 도시 가서 1년 동안 일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곳에 어느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1년 동안 그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큰 이익을 볼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굉장한 자신감. 그런데 이들의 자신감이 너무 무모한 겁니다. 무모해서 야고보가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14절을 볼까요? 뭐라고 충고하나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볼 거라고 장담했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있느냐? 너무 무모하다 하는 거예요. 너무 무모해요. 사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 해도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극히 조심성이 없거나 바이러스가 없는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나 다 마스크를 쓰면서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버린다. 그럼 그 사람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멀리하죠.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서 막 부스러김이 막 난다. 그럼 그 사람 피하죠. 당연히. 근데 왜 우리가 감염돼요? 모르니까 그래요. 당장 앞에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안 감염됐는지를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회사들 중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요, 두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3,000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창원아, 왜? 그랬더니 야,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다. 왜? 그랬더니 확진자가 다녀갔댄다.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다녀서 그 사람이 마스크 쓰고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어도 그 사람이 다녀가기만 해도 2주 동안은 기본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불확실성인데. 불확실하잖아요. 요즘 2단계에서 곧 있으면 2.5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2.5단계가 되면 우리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2단계니까 이미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저녁 9시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9시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장사하면서 어려우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요즘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치 앞에 사람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 동기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 들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자기 친척 한 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부인한테 그랬답니다. 다녀와서 저녁에 봅시다 그랬는데,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가 성수대교를 지나가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답니다. 저녁에 보자 그랬는데 저녁에 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녁에 자기든 그 이후로 저녁에 봅시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인간은 당장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뭘 장담해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아세요? 저도 몰라요. 요즘 학자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사회를 나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사회를 나누는데 무조건 코로나 이후에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달라진답니다. 완벽하게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행사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행사 위주의 교회에서 예배 중심적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행사가 거의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행사가 사라지고 예배 중심적 교회로 바뀌고요.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리던 예배에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정확하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때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있다가 잘못 가다가 성도들을 잘못 이끌고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해안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다만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는 잠시 보이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은 잠시만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아침에 해만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죠. 사실은 우리가 벌써 사라질 때가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언제 죽어도, 언제 우리가 천국을 가도 별로 놀랍지 않은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뭘 장사해서 이문을 보겠다고 그런 장담하고 살아. 그런 장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뭐 네가 장담하고 살아, 네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너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하고 사냐.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냐면,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내가 저기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큰 이익을 보리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거기 가서 이것도 하고 저기 가서 저것도 하겠다. 주님의 뜻이 먼저여야지 네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뭐가 앞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 먼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또한 주의 뜻이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면 가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이 자기 생명인데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내용,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저는요, 가끔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지 않고요,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다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특히 어디서? 장례식장에서요. 장례식장에 기도할 때 제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 뭐예요? 생과 사와 화와 복, 사는 것과 죽는 것과 화가 되는 것과 복된 것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사는 거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에 의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젊다고 해서 예외가 결코 아닙니다. 약 2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얘기를 설교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약 2년 전에 저보다 약 13살 적은 젊은 의사가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안양에서 교육전사할 때 제가 목양하던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친구였습니다. 그 부모는 갑부는 아니지만 진짜 부자입니다. 아버지 장로님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안양에 돈을 끌고 모았던 사람이고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원래 집안이 부자여가지고요, 돈이 엄청 많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들 가르치겠다고 대치동으로, 안양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해가지고 대치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게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카톨릭 의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이비인후과를 전공해서 아버지가 하던 그 병원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가업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 병원을 이어받았으니 나는 이제 너희 엄마랑 편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나가시고, 그러고서는 그 권사님이랑 같이 장로님이 해외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인생을 여유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외국 여행을 하던 어느 날 외국에 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의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아침에 가던 중에 자기 차를 놓고 지하철을 타고 가서 지하철에 내려서
세미나 장소를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과속하던 차에서 그냥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제가 다 알고, 그 부모를 다 알고, 부모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정말 여유롭게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당시에 5살, 3살짜리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장례식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저야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도저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발이 나는 날 서울성모병원에 가서 마지막 예배를 참석하고, 그래도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불렀더니 장로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고맙습니다 해요.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 뭐 이게 어떻고 뭐 저게 어떻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불렀더니 권사님이요, 저한테 안겨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거기 제자들이 많으니까요. 권사님 왜 이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권사님이 지금까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자마자 통곡하고 우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70이 넘어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지금도 저는 그분들의 소식을 묻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겁니까? 생명이 우리 거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 거죠. 젊으면 오래 산다고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일반화죠. 일반화.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젊으면 오래 살아요. 늙으면 빨리 죽어요. 이건 일반화죠. 그러나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일반화의 오류는 젊으면 오래 산다는 것이 굳건한 믿음은 아니에요. 젊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역시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까 죽는다는 거는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곳이나 저곳이나 가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 그게 답이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거기 가서 뭐든지 하겠다,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담임 목사로 설교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목회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이 자리에서라도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어도 당황하지 말라고요. 왜요?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정해진 건데,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숨이 꼴깍 넘어서 죽으면 이게 뭐야, 교회가 시험에 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들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죠. 제가 뭐가 잘났다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2개월 3개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하죠.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하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제 일이 돼요. 제 일이. 2, 3개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요, 하지 말라 그러시고요, 상황을 바꿔버리거든요. 일을 못하시게. 2, 3개월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확증이 더 되고,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 되고, 교회가 같은 뜻을 갖게 되고,
여러분, 교회 일은요, 목사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몇 번 말씀드리지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해야 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교회에서 임금을 체불한다. 그 사람 뭐 그만두는데 뭐 아예 뭘 안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돈을 줘서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면 닫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닫아야죠.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안 하셔서 성도들의 헌금 액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면 닫아야죠. 주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장담하고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안개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개는 그런 거예요. 안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움직이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 내게 있을 때 그때 반응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런 게 없고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 힘들면 힘드는 대로 감사,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안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인건비라도 주시면 감사,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 내가 지금도 몸을 놀릴 수 있으면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요, 안 되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안 죽인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15절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래야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같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예, 주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뜻으로. 주님의 뜻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할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여러분, 자랑해봐야 그게 뭐라 그러냐면, 야 자랑해봐야 쓸모없어, 이게 아니에요. 야, 자랑 왜, 그거 쓸데없이 그 무슨 자랑이야, 그게 아니라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자랑은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거. 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자랑을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뭔 자랑해요? 건강 자랑할까요? 여러분, 건강 자랑할 수 있어요? 저부터가 건강 자랑 못해요? 여러분, 건강 자랑해요? 안 돼요? 우리 아들도 건강 자랑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 건강 자랑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돈 자랑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돈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돈으로 무슨 자랑을 해요? 여러분, 학력 자랑할까요? 학력으로 뭔 자랑을 해요? 도대체 권력으로 자랑할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제 앞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약간 똑똑한 편이잖아요. 웃으면서도 저게 뭐야 그러면서도 인정하잖아요. 제가 똑똑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서 아는 척하면요, 제가요 비웃어요. 잘못된 정보를 말하면 막 비웃어요. 저만 해도 제가 아는 영역을 벗어나서 이상한 말하면 제가 비웃는다고요. 여러분,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장사에 노하우가 있어요.
뭐 매운탕을 잘 끓인다거나 떡볶이를 잘 만든다거나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요. 냉면을 잘 만든다거나. 그런데 누가 자기가 냉면 잘한다 그래. 가서 먹으면 뭐라 그래? 비웃어요. 저게 무슨지. 우리 인간들도요. 자기보다 못한데 자랑하면은요.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해요? 자랑할 거나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모하다고 얘기 안 하고요. 뭐라 그랬어요? 악한 거래요. 악한 거. 왜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 악한 거. 자랑해봐야 쓸데없어요. 그게 아니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게 야고보가 주는 교훈이에요. 무슨 교훈? 주의 뜻이면 하는 거다.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는 거고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니까 진짜 웃기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야, 하나님 없이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보고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